자, 오늘은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가를 시험해 봐야 돼요.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시험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센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있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근데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분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도 이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그죠? 함께 동행하시는, 임재해 계시는,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사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어디에요? 어디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종교 생활과 이 영성 생활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냐? 종교란 뭐냐면 신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 방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제의적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정한 시간에 잠시 만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그 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현존에 계시는, 그리고 영원한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인 거죠.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막연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체험을 원해요. 체험.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막 불이 임하든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진짜 어디서 기도하는데 불이 확 왔는데 그 앞에 자동차 불빛이 확 비춰가지고 착각하고.
자꾸 종교적인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체험. 물론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건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때는 그 체험이, 그거 내가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나중에 헛소리예요. 그 체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 체험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약간 헷갈리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잘못 본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체험에 오락가락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분명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보이지 않아요. 대신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신다는 말이 또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방식은 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 영은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와 같은 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 예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데 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의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거하신다는 말을 유의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내 인격이 있잖아요. 내 인격이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게 설명해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인격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죠.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라는 인격은 파괴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함께,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에 성령의 인격이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 영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 성령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죠?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전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존재를 떼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내 혼자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내 생각을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으세요. 내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어. 내가 어떤 감정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 성령이 그걸 막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막 더럽히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막 온 잡다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거짓된 영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영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구분을 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그런 상태가 되면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멸의 상태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된다. 성령을 인정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인정한다면 그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어디를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모신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성령께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전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속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게 복종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행하시는 그 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요. 첫 번째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 살리는 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영, 창조의 영, 부활의 영, 그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돼요. 생기가 나죠.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다. 그 성령이 그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막 꿈틀거리는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면 세상에 가득한 게 뭐예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의 영, 생명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사역과 완전히 대치되는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음의 영, 죽이는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늘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하고요, 그렇죠? 격려를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면 막 축복의 말을 하세요. 누구 좀 축복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아닌데 하고 막 딴지 걸지 마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은 결코 어두운 영이 아니에요. 살인의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빛이세요. 성령은 빛이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걷는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지 속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는 말은 무지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무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지어요. 이게 부지간에 죄를 짓는 거. 뭐 회개를 해도 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지. 알고 짓는 죄는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무서운 게 많아요. 내가 뭐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짓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지 속에 살면, 무지몽매하면 그렇게 산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줄도 모르고, 내 말로 사람들을 죽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무지예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을 행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같이 산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해요?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이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앞에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주라는 말을 펴는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조명들 있잖아요. 라이터들이 쫙 비추잖아요. 무지 속에 있었을 때는 성경을 펴보나 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밝혀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열었다고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성경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에서 그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지성에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성에도 죄의 성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성에 성령이 임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겠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인문학은 잘못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 인간의 지성이.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면 미친다고요. 여러분, 이 빛은 심판의 기능을 말합니다. 어둠을 밝혀내는 거죠. 어둠에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회개가 되죠. 회개해야 사는데 스스로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왜?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샅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통해 자복을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어디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는 진리에게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말 축복은요, 자유예요. 자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이전의 삶의 핵심은 뭐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속박당한 사람, 노예적 삶.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고, 그 성령이 알려주실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나는데 뭔가 찜찜해. 마음의 평안이 없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 어떤 때로 두려움이 막 몰려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킹을 하셔야 돼요. 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어야죠.
이상하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자유가 오요. 그리끼는 게 없어져요. 편해요. 그냥 마음에 영혼에 묶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굉장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이란 본능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가 올 때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거부하게 하세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를 따라가게 되고, 그 죄를 따라가면 성령이 탄식하게 되고, 탄식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이 탄식한다는 증거가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여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빛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날이 갈수록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속박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이신 줄 아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이 임하신 뚜렷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눈이 막 검상긋고 막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특징이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갈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그 아버지를 닮게 하세요. 사랑의 아버지를 닮게 하신다는. 그래서 갈수록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넘쳐야 정상이에요. 사랑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성령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율법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율법, 너 10계명 어겼도다. 자꾸 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죠. 자꾸 따지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것을 비판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 비판할 때 이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난 너와 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럴 수 있고 나도 저랬고 나도 지금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비해야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었으면 여러분 못 느낍니까? 문제 부었지? 어디 있어? 그게 가능해요? 완전히 그냥 푹 빠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막 그냥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막 쏟아 부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9가지는 하나로 묶으면 사랑의 열매예요. 왜 오래 참죠? 사랑하니까. 그죠? 왜 절제를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 용서가 돼요, 저절로?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을 때 사랑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압도해야 그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닮게 되는 거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그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사랑의 마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학습의 목적은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 우리의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걷는다는 말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걷지 않았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조금씩 배웠어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스스로예요. 처음에는 조금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 어느 날 잘 걸어요. 뛰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는 삶도 마찬가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몸에는 서툴어요. 우리의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전에 육체와 함께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아 중심이란 뭘까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아에 관심이 많아요. 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자아중심, 에고센트릭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걸음걸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성령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면 육체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열려 있느냐예요.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열려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열려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더 열려 있는 상태는 성령에게 더 민감해 있어요. 성령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데 대한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성령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죠.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니까 죄의 쪽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쉬워지는 이유는 성령께 평소에 열려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늘 성령에 민감한 상태가 되면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센시티비티, 영적인 민감성이 중요해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야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하시면 성령으로 사셔야죠. 성령으로 everyday, 매 순간 모든 일들, 24시,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모든 말씀의 묵상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그분을 모셔오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근데 우리의 육체가 앞서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다 힘들어. 여러분, 우리의 멀쩡한 이 육체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일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면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로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 육체의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쫙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정상이 나타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리.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열매가 좋은 거죠. 성령의 열매, 그죠? 이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단수로 표현을 해요. 하나의 9가지 열매를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서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의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삶을 재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성령에 민감한 것.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령과 민감한 삶을 반복해서 살고 거기에서 익숙해지면 뭐예요? 성령과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인티머시, 친숙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친숙한 분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민감해져야 되고, 그 민감함이 깊어지면, 친밀해지면 이제 작은 죄라도 거부가 되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퍼하게 만들고,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슬퍼하시는 거, 근심하신다. 그 상태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와요. 평안. 피스풀. 너무 평안.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가 와요. 그리고 갈수록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사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셔서 혼자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매 순간 성령께 물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매 순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일상,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요, 신비요, 원천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